어제 저녁에는 우리가 적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적그리스도 별로 좋은 존재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적그리스도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긴밀하고 또 자세하고 이렇게 많은 내용을 쓰는 것은 결국은 교회를 지키기 위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적그리스도에 관해서 들으면 그렇게 별로 기분이 좋지는 않죠. 적을 아는데 너무 시간을 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에 온다 하는 것을 들었고 또 많은 수로 오는데, 본래 교회 안에 존재하다가 교회 밖에 들어가서 결국은 교회를 또 대적하는 그런 자들,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인가? 적그리스도가 그렇다면 그럼 우리 신자는 어떤 사람인가? 물론 어제 저녁에도 우리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다. 마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불리우실 때 기름 부음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사실과 우리가 기름 부음 받았다는 그 사실에서 예수님과 우리가 벌써 동등한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 요한이 힘을 기울여서 말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함으로써 마침내는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인 것을 부인하는, 그래서 뿌리를 캐내어서 나뭇가지 캐내려는 그런 전략을 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신자가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1절에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짧은 본문이지만 이 속에 우리 신자에 관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들어있습니다. 어제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도 잘 들었어야 되지만 특별히 오늘 우리 신자에 관한 이 이야기를 귀담아 잘 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두 번 반복되는 말이 나옵니다.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자녀, 이게 우리 신자들의 신분이죠. 하나님의 자녀. 또 2절 가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1절과 2절에 두 번 반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을 쓰는데 처음부터 우리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설명하기 위해서 시간과 관련해서 말합니다. 하나는 과거, 또 하나는 현재, 또 하나는 미래. 이 세 가지라는 시간을 갖고 말합니다. 먼저 1절을 보면 과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사랑을 베풀었다. 이 과거의 모습이죠. 사랑을 베풀었다. 또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일컬음을 받았다. 과거에 대한 얘기. 우리 신자들은 과거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칭을 받았다. 과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현재의 모습이 나오는데 1절 중반에 보게 되면 우리가 그러하도다. 현재 우리가 그러하도다. 과거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았는데 지금도 우리가 그렇다. 지금도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래서 현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설명하기를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지금이라는 단어를 써요. 지금은 현재죠. 과거에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칭을 얻었었는데 지금 우리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자녀야. 현재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세상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 중간에 보면 우리가 그러도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세상은 그에 대하여 무지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1절 먼저 우리의 과거의 모습, 중간에 그리고 2절 처음에 우리의 현재의 모습, 그리고 조금 나가면 2절에 그렇게 말하죠.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고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장래 미래를 말하고 있죠.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안다. 미래에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갖게 되느냐. 예수님과 같은 모습을 가지게 된다. 자, 그래서 오늘 요한은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2장에서 마치고 나서는 적그리스도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떨고 공포심을 가질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이제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에게 세 가지 시간이 있어. 하나는 과거, 하나는 현재, 하나는 미래라는 시간이 있다. 그 모든 시간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본문의 내용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큰 주제 아래 과거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고 장래에는 그리스도와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 시간을 말합니다. 자, 이 세 가지 시간을 조금씩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과거 어떤 모습을 가졌는가. 하나님 자녀의 과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과거에 사랑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시작합니다. 1절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사랑을 베풀었다. 이 사랑을 베풀었다는 말 속에는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는데 첫째는 누가 사랑을 베풀었는가. 누가. 그리고 사랑을 베푼 그 결과가 무엇인가. 사랑을 베푼 사랑의 수요자는 누구고 사랑을 베푼 그 결과가 무엇인가. 사랑을 베푼 수요자는 아버지죠. 보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사랑을 베푸셨다. 사랑을 베풀어서 얻게 된 결과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됐다. 아주 명확한 내용입니다. 우리 신자들의 과거는 사랑을 받았다는 것인데 누가 사랑을 베풀었냐면 아버지께서 사랑을 베풀었고 그 사랑을 베푼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칭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베푸신 분이 누군가?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랑을 베푸신 분을 말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전능자가 이러지도 않고 절대자가 이러지도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면 아버지께서 구태여 아버지라는 단어를 쓰는 데는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죠. 아버지는요 사랑도 하지만 책망도 하고 책망도 하지만 사랑도 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할아버지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할아버지였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그 말 듣고는 참 신기한 얘기를 하는구나. 신기하다. 어제 제가 얘기했죠. 목자는 늘 똑같아요. 이 문 들어갔다. 그 문 들어오고 나갔다. 뭔가 자꾸 신기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어떤 독특함을 주려 하지만 그거 모르는 게 아니에요. 왜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할아버지라고 안 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굉장히 신기한 얘기를 한 것처럼 보이는데 저도 할아버지가 돼 보니까 옛날 자녀를 기를 때는요 많이 때렸어요. 엉덩이도 때리고 머리통도 때리고 이 새끼 나오는 줄 알았지 뭐
잘못하고 나기는 당장 불러다가 때리고 그러는데 할아버지는 때리지를 않아요. 할아버지 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냥 무조건 예뻐만 해요. 예뻐. 책임이 누가 지냐? 아들 며느리가 지는 거지. 네? 딸하고 사위가 지지. 할아버지 할머니 책임을 안 져. 그냥 예뻐만 해. 그러니까 이 손주 새끼들이 엄마 아빠한테 야단 맞으면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와갖고 꿍시렁 드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래 엄마 아빠가 나쁘지? 엄마 아빠가 나쁘대요. 이게 뭔 소리죠? 엄마 아빠가 나쁘. 어이구 우리 새끼 그래 얼마나 아팠어. 엄마 나빠. 응? 그래 응? 아빠 나빠. 우리 새끼. 왜 하나님을 할아버지처럼 사랑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 정말 사랑을 많이 베푸는데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는가? 할아버지가 아닌가? 이건 아주 간단해요. 할아버지는 야단을 치지 않아요. 사랑만 베풀어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아버지라라고 말하는 데는 그분은 사랑을 베푸시는데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반드시 그에 대한 어떤 대응도 요구하신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사랑을 받으면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아버지에 대하여 또 책망을 받을 수 있다는 마음 앞에서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다. 아버지. 이 아버지라는 말을 아주 많이 강조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되도록 신자들 가운데 어떤 분은 육체의 아버지와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거나 그런 분들도 있죠. 유복자도 있어요. 그만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런 분도 있어요.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없어요. 또는 가정에 문제가 생겨서 아버지가 때로는 좀 뭔가 폭력도 행하고 술도 많이 마시고 그랬던 사람들은 아버지 그러면 감정이 좋지 않아요. 그런 불편한 감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 설명에 도입부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사랑을 베푸셨다. 사랑을 베풀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결과가 무엇인가? 어떤 결과를 얻었을까요? 하나님이 사랑을 주시니까 사랑받은 우리가 수명이 늘어나거나 신체가 건강해지거나 아니면 재물이 많아지거나 사회에서 신분이 높아진 게 아니라 결과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아버지께서 사랑을 베푸사 뭐가 되냐? 돈이 많아지거나 육체가 건강해지거나 사회에서 성공한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사랑을 베푼 결과가 딱 하나인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을 받게 됐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1절 그래서 중요하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는가.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으면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래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전도를 할 때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하고 말하는 것은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그 복을 예수 믿으면 돈이 많이 생겨요. 예수 믿으면 사회에서 성공해요. 그런 의미의 복을 얘기하면 그건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데 그 복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돼요. 이런 복을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복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 속에는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첫째,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 관계의 변화가 일어났다. 관계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본래는 육적으로는 아무개 씨의 자녀였어요. 육적으로는 다 아버지 어머니가 있어서 육적으로는 아무개 씨의 자녀였어요. 영적으로는 사탄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우리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아무개 씨 그 성을 따라 그분의 자녀였고 영적으로는 마귀의 자녀였는데 그때 하나님과 관계가 없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신 결과로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갱신이 돼서 하나님과 연결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다는 말 중에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의란 말은 어떤 뜻이죠? 소유가 됐다. 소속을 갖게 됐다. 그런 말이죠. 영역이 바뀌게 됐다. 내가 본래는 육체로는 누구의 자녀였고 영적으로는 사탄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결과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께 소속이 되고 하나님의 영역으로 내가 들어가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뢰를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제공을 받는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많은 말을 설명했는데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설명할 때 예수님이 자주 하나님을 아버지시라 그래요. 우리 마태복음 산상설교나 이런 설교를 보면 하나님의 아버지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들에 자라는 꽃에게도 아름다운 옷을 입힌다. 정말 옷을 입히죠? 솔로몬보다 더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다. 들풀 하나도 그 색깔과 모양새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의상과 다른 너무나도 놀라운 자연스러운 색깔을 아버지께서 주신다. 하늘에 날아가는 새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하신다.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땅에 있는 꽃에게 옷을 입히시고 하늘을 나는 새에게 먹을 것을 주시기 때문에 사람에게도 의복을 입히시고 먹을 것을 주시니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설명하면서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을 베푸는가 하는 것을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비유로 말씀하셨죠. 아들이 와서 아빠 계란 하나 삶아주세요. 그러면 아빠가 뱀을 한 마리 갖다가 삶아서 먹어라. 그런 아빠 없다. 아빠가 오늘은 물고기가 먹고 싶어요. 그러면 전갈을 삶아서 지네를 한 마리 삶아갖고 입에다 넣어주면서 맛있게 먹어. 그런 아버지는 없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땅에 있는 아버지와 똑같이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언제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됐다는 게 하나님의 자녀란 말은 첫째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됐다. 하나님에게 소속되고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 하나님의 소유가 됐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이름의 변화가 생겼다는 게 이름의 변화. 지금까지는 우리가 다 아버지의 성을 따라 어떤 자녀로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게 됐다. 하나님의 자녀 그랬죠. 지금까지는 자기가 태어난 부모의 성을 따르고 부모가 지어진 이름을 갖고 살았는데 아니면 명함을 내밀 때 명함에 자기가 다니고 있는 회사,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업체 이름을 달죠. 저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에게 명함을 받아봤지만 명함을 받았을 때 명함에 나는 누구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쓴 명함은 본 적이 없어요. 그런 명함 혹시 받아보셨어요? 그런 거 받아보셨으면 사진 찍어서 저한테 하나 보내주세요. 예화를 쓰게. 지금까지 명함을 받아보면 우리 아버지는 아무개 계신데 나는 그 아들입니다. 이렇게 쓴 명함은 본 적이 없어요. 다 명함은 자기가 하는 일이나 사업처나 근무처나 아무튼 회사 그런 뭔가 자기 직업과 관련되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육체적으로는 태어난 부모의 성을 따르고 부모가 지어진 이름을 갖고 살았고 지금까지는 회사 이름을 따라 살고 그리고 자기가 하는 사업의 이름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면 그때부터 출생의 이름이나 직장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갖게 됐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다. 굉장한 것이죠. 예,
아주 오래전에 한 180년, 주후 180년 정도에 프랑스를 이용해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큰 핍박이 일어나서 목사님도 체포당해 순교하고 장로님도 뭐 집사님도 권사님도 다 체포당해 죽을 때 어른들이 모여서 청년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는 산속으로 도피했다가 핍박이 지나가면 그때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교회를 복구해라. 근데 그 가운데 청년 2사람이 우리는 그냥 핍박을 받겠습니다 하고 남았는데 그 중에 한 형제가 쌍투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형제가 체포를 당해서 고문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로마의 형리가 시뻘겋게 단 인두 쇠고챙이를 얼굴에다 들이대면서 지금이라도 예수 믿는 것을 부인하면 그러면 목숨을 살려주겠다. 내 부모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쌍투스가 대답합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아니 네 부모 이름이 뭐냐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화가 난 형리가 넌 어디 사느냐?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넌 하는 일이 뭐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대답을 할 때마다 화가 난 형리가 시뻘겋게 단 그 쇠고창이를 가슴에, 다리에, 팔에, 온몸에다가 대면서 화가 나니까 더 약이 오르니까 이 형제가 마지막까지 대답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버지가 누군 게 중요치 않습니다. 내가 어디 출신인 것도 중요치 않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 것도 중요치 않고 내가 어떤 이름을 갖고 있는지 내가 직업이 뭔지 다 중요치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인데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면 그때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는데 그 새로운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우리가 얻게 된 새로운 이름 속에는 하나님이라는 명칭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사랑을 베풀면서 멋있는 다이아몬드의 자녀라든가 금이나 은혜의 자녀라든가 그렇게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게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누가 봐도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있는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독일 형제가 이름이 페터스 존이다. 해봅시다. 페터스 존. 페터의 아들이라 그 말이겠죠. 페터스 존. 많아요. 영국 사람 피터슨도 있고 뭐 비슷한 이름이 많습니다. 뭐 북구 쪽에 가면 페더슨 뭐 다 비슷한 이름으로 이렇게 조금씩 바뀌어서 아무튼 페터슨이다. 페터스 존. 페터스 존은 페터스의 아들이라는 말인데 이 페터슨이 어렸을 때 자전거를 탑니다.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겠죠. 탈 때 동네 사람들이 그 페터슨을 보면 누구를 생각할까요? 그 아버지 페터를 생각하겠죠. 이 페터슨이 자라서 사춘기가 돼가지고 남의 집 유리창도 깨고 막 엉망진창으로 살면 그 아이를 볼 때 누구를 생각할까요? 페터를 생각하겠죠. 이 아이가 20살이 되고 30살이 돼서 동네에 가게를 차리고 그래서 상업을 하면 그때 사람들이 누구를 생각할까요? 그 아버지 페터를 생각하겠죠. 이 사람이 60살이 되고 70살이 돼서 노인이 됐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 누구를 생각할까요? 페터를 생각하겠죠. 페터스 존이니까. 페터스 존. 누구를 생각하냐? 그 아버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이름을 가지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가지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들어있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죠. 그래서 신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가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사람들이 나를 보면 하나님이 생각이 나야 돼요. 아, 저 사람 하나님의 자녀야. 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만든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시구나. 그 사람이 선하게 살았던 악하게 살았던 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죠. 우리를 볼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봐야 돼요. 내 옆집에 사는 사람이 내 이름을 생각하거나 내 직업을 생각하거나 그게 아니라 우리 옆에 사는 사람이 나를 보면 야, 참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를 보니 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만든 그 하나님 대단하다. 그러면 마음속에 나도 그 하나님을 믿어야겠다라는 이런 마음이 생겨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나를 기억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인류 가운데 훌륭한 성도들, 훌륭한 목회자들을 보면 마지막 숨을 거두는 자리에서 나를 기억하지 마라. 나를 기억하지 마라.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했던 그 일을 기억하지 마라. 나에게 은혜를 줘서 이 일을 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렇게 말해요. 훌륭한 신자들, 훌륭한 목회자들이 임종할 때 늘 자녀들에게 또 주위에 있는 지인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나를 기억하지 마. 내 이름을 기억하지 마. 그래요. 근데 우리는 또 끝내 또 그걸 기억하려고 또 만들죠. 그죠? 그래서 우리 옛날 선생님이셨던 박윤선 목사님, 꼭 저하고는 50년 나이가 많으신 분이셨는데 1988년에 돌아가셨어요. 88년 올림픽 하던 그 해 올림픽 끝나는 시점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는데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그냥 화장해버리고 그리고는 무덤을 만들지 마라. 묘지를 만들지 말고 비석을 세우지 마라. 제자들에게 사모님과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절대로 내 무덤 만들지 말고 묘비도 세우지 마라. 근데도 우리가 세웠어요. 근데도 너무 아쉽고 섭섭해서 그래서 학교 뒷동산에 올라가면 박윤선 목사님 묘지가 아담하게 있어요. 그리고 조그만 비석을 세워놨어요. 대체적으로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졌으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이름을 가졌으니 내 것이 뭐 생각나서 뭐하냐. 내 것이 하나님이 생각나야지.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되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한 명의 신자로 살아간다면 한 명의 신자로 살아서 누구를 생각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생각나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페터슨이 사람들이 그 페터슨을 볼 때 페터를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를 볼 때 하나님을 기억하게 된다.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세 번째 의미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모양이 유사하고 일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녀를 낳으면 그 모습이 부모와 똑같아요. 저도 옛날에 큰아이를 낳고 돌사진을 찍었는데 나랑 똑같아요. 다만 차이가 뭐냐? 내 사진은 흑백이고 그 아이 사진은 칼라일만 차이가 있지. 똑같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손주를 낳았는데 손주도 나랑 똑같아. 그래서 내가 두 사진을 비교해서 봤어요. 이야, 진짜 희한하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지? 세상에? 근데 굉장히 마음이 흐뭇하더라고요.
만일에 이 아이가 나를 닮지 않고 뭐 외갓집 누구를 닮았다 그러면 이게 뭐야 할 텐데 세상에 모르겠어요. 그 집에서도 보고 똑같다 생각했겠지만 그죠? 서로 다르 보니까 아무튼 제가 보면서 세상에 우리 사람한테 보여줬어요. 이게 구별이 되냐? 구별되죠. 뭐로? 흑백과 칼라니까. 흑백과 칼라니까 구별이 되지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생긴 게 똑같은가?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우리 초음파 사진을 찍잖아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애가 그래요. 엄마 초음파 사진을 찍었는데 산부인과 의사가 말하기를 코가 나랑 똑같대. 아 이게 말이 안 되죠, 그죠? 초음파 사진이 뭐 이렇게 정확히 나타나요? 아니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모르지만 아마 의사가 상당히 그 손님에게 그 뭐죠? 이 관심을 끄는 그런 전법을 쓰는지 모르지만 딱 보더니 아이고 아빠하고 코가 똑같네요. 세상에 그건 믿어지지 않은데 아무튼 자녀를 낳으면 그 부모와 모습이 똑같아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이 가인과 아벨 사건 이후에 셋을 낳습니다. 셋이라는 아들을 낳았을 때 자기의 모양대로 아들을 낳았다. 자기의 모양대로. 아담이 세 번째 아들인 셋을 낳고 보니까 자기의 모양과 똑같다. 똑같죠. 똑같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과 똑같아야 돼요. 하나님과 똑같아요. 하나님과 신분이 같고 하나님과 모양이 같고 하나님과 닮은 사람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것은 사랑을 베푸신 것은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닮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 닮는 삶. 세상에서 잘 먹는 것 뭐 그렇게 중요하냐? 아무리 잘 먹어도요. 백만장자, 억만장자도 하루에 3끼 먹어. 백만장자가 하루에 100끼 먹는 거 아닙니다. 모르겠어요. 뭐 포도 하나를 먹고 좀 이따 포도를 먹고 그래서 100끼를 먹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주식은 3번 정도 먹는 거예요. 그죠? 옷을 백만장자라고 해서 옷을 막 100겹씩 입고 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비단 한 올, 두 올 했고 100겹을 얻을지는 모르지만 다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것은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잘 먹고 잘 살게 하셨는가 그랬나요? 아니죠. 보라 3장 1절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주사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겠는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을 닮는 사람으로 살겠는가. 하나님을 닮아가는가.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송 가운데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신 것은 우리의 신분이 갱신이 되고 우리의 모습이 변화를 일으켜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살게 해주었다. 이게 신자의 과거예요. 신자의 과거.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았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받았다. 과거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현재는 무엇일까요? 1절 중반과 2절 초에 하나님의 자녀의 현재를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1절 중반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계속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다.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이 계속 지속된다. 과거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 때 그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계속 와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현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삶을 계속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이란 말을 쓰죠.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지금이라는 이 말 속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첫째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감격스러운 것이다. 감격스러운 것. 하나님의 자녀는 감격스러운 것이다. 만족감이 있고 기쁨이 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매일같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감동이 있어야 된다. 아침에 잠자리에서 깨면 대부분 사람들이 기지개를 펴면서 아유 죽겠다. 왜 죽나 모르겠어요. 그죠? 일어나면서 그죠? 네? 죽겠다. 아유 살겠다 그러든가 아니면 뭐 좋다 그러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한국 사람만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아유 죽겠다. 그죠? 아 잠자리 일어나면 뭐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귀중한 시간을 주셨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교회에서 봉사하게 하시고 믿음을 갖고 살게 하시고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의 자녀로 시작하는구나. 기도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시작합니다 하는 진한 감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하루 종일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 산 감동이 나를 잠들게 하죠. 다시 잠자리에 들면서 아이고 죽겠다 그리고 또 자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감사하다 하고 자야 되겠죠. 때로는 인생을 살면서 손해를 볼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짜증나는 일도 있고 힘들었던 일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감정을 가지고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이 역사의 현장에 사는 동안에 때로는 손해를 보고 실패하고 짜증나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잠자리에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은혜가 끊임없이 지속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품격을 지녀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품격. 우리 하나님의 자녀야. 세상에서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하고 화가 나는 일을 만나고 고통스러운 일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늘 행복한 것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항상 건강한 것만도 아니에요.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품격을 지녀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는 품위를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굉장한 영예예요. 우리는 아무개씨의 자녀, 사탄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굉장한 영예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감동을 가지고는 우리는 인생을 사는 동안에 유치하게 살면 안 돼요. 유치하게. 때로는 버릴 것은 버리고 잃을 것은 잃고 세상에 핍박을 받을 때도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도 적그리스도 앞에 당당하게 대응해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 작고 시시한 문제에 걸려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품위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어느 교회에서 남전도회 여러 남전도회가 있는데 나이 많은 남전도회. 그래서 주일날 회의를 하다가 다툼이 일어났어요. 뭔 다툼이 일어나냐면 소풍을 가야 되는데 나이 많은 남전도회가 소풍을 가야 되는데 한편에서는 4월 5일 날 가자. 식목일 날 가자. 한편에서는 4월 5일 좀 추우니까 5월 5일 날 가자. 둘이 싸움이 붙었어요. 그래갖고 막 언성이 높아지면서 4월 5일은 추운데 왜 4월 5일 가자 그러냐. 한쪽에서는 막 난리를 치고 한쪽에서는 5월 5일 날은 손주들하고 놀아야 되는데 5월 5일 날 어떻게 가냐. 그러고 또 한편에서 소리를 치면서 우리 다투는 현장에서 한 분이 저한테 왔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어른 남전도에서 지금 싸우는데 4월 5일파와 5월 5일파가 싸우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빨리 좀 와서 봐주세요. 내려가 봤더니 정말 막 문을 열었더니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4월 5일은 추운데 왜 그날 가냐. 5월 5일은 애들하고 놀아줘야 되는데 왜 그날 푹 싸우는데 이건 뭐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고 남전도회가 아니고 완전히 무슨 시장 바닥에서 싸우는 것처럼 그렇게 싸워요.
제가 들어가니까 일단 좀 조용해졌어요. 제가 강단에 서서 이랬습니다. 다 얘기를 들어봤어요. 사울은 왜 사울로 가자 그러냐. 쭉 사울로 가자는 이유를 그러니까 이쪽에서 벌써 또 사울로 가면 안 돼 어쩌고저쩌고 또 얘기가 나와요. 그럼 5월에는 왜 5일 날 가자고 하냐. 또 들어보니까 얘기하는 동안 이쪽에서 궁시렁궁시렁 또 얘기가 나와요. 제가 답을 드렸어요. 그러지 말고 6월 6일 날 가세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우리 신자들이 참 시시하고 째째한 일에 걸려서 그게 무슨 뭐 선교지 방문하는 것도 아니고 고작 소풍 가는 건데 그죠? 사월날 갔든 5월날 갔든 그냥 가면 되지. 소풍 간 게 중요한데 그걸 갖고 고성을 노인들이 막 하면서 너무 품위가 없어요. 너무 품위가 없어요.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뭔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품위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사람을 만나거나 사업을 하거나 교회에서 생활할 때 시시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품위를 잃어버리면 뭘 잃어버리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품위만 잃어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위를 잃어버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품위를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는 감격스러운 명예입니다. 그러나 이 감격스러운 명예를 세상은 알지 못해요. 그래서 1절에 말하죠. 1절 중반에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그 감격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지는 그 기쁨을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그 세상은 그걸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우리를 옛날에 보던 그 얼굴로 봅니다. 가정에서도 그냥 자녀로 보거나 남편이나 아내로 보죠. 어머니나 아버지로 볼 뿐이죠. 직장에서도 그저 동료로 생각할 뿐입니다.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는 우리 그 감격을, 그 은혜를 이해하지 못해요. 왜? 겉모습만 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리는 감격이에요. 비밀스러운 감격입니다. 세상이 알아보지 못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만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 말씀의 은혜를 맛본 사람, 기도의 은혜를 맛본 사람, 찬송의 은혜를 맛본 사람만 아는 것입니다. 설명하기도 어려워요. 나는 이런 기쁨이 있어요. 설명해도 상대방이 IQ가 1000, 2000이 돼도 못 알아들어요. 그게 뭔 소린가? 못 알아듣습니다. 왜? 영적인 세계의 일이고 영적인 기쁨, 하나님과 누리는 기쁨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건 비밀스러운 누림입니다. 비밀스러운 누림. 어떤 여성 집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데 목사님 좀 오셔서 우리 남편 전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런 게 제일 싫거든요. 부인이 자기가 전도를 해야지 왜 나보고 전도를 안 해. 자기 남편인데. 그죠? 그래서 내가 언제 만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남편이 한국에서 모범 택시를 운전하는 거예요. 모범 택시. 모범 택시는 주로 야간 운전을 해요. 야간 운전. 야간 운전. 그 야간 운전하는 것이 훨씬 수입이 많아요. 야간 운전을 합니다. 이 남편이 밤 한 10시쯤 나가서 새벽까지 야간 운전을 하고 그리고는 새벽 한 6시쯤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집사님, 저 새벽 기도 마치고 제가 가서 만날 테니까 그리 하십시오 했어요. 제가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그리고는 그 집에 갔습니다. 새벽 6시에 신방을 간 거예요. 새벽 6시에. 미쳤죠, 그죠? 새벽 6시. 제가 딱 새벽 기도 마쳤으니까 양복을 입고 거실에 앉아서 딱 기다리면 아니나 다를까 한 6시쯤 되니까 남편이 들어오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밤에 야간 운전했으니까 머리도 부시시락 막 그냥 들어오는데 들어보니까 왜 남자가 양볼이 그 소파에 딱 앉아있으니까 이게 뭔 일인가 깜짝 놀랐겠죠? 제가 얘기했으면서 목사입니다. 아니 이게 더 이상해. 목사가 왜 새벽에 우리 집에 와 있냐고. 그죠? 새벽에 남자가 와 있는 것도 이상한데 목사가 왜 와 있냐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앉아서 좀 얘기 좀 나눕시다. 저는 목사하고는 얘기 안 합니다. 그러고는 화장실을 들어가더니 화장실을 탁 걸어 잠그고는 가세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화장실 안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가라고. 제가 노크를 했습니다. 제가 기다릴 테니까 시간 되면 나오세요. 한 20분을 기다리니까 가라고. 아직도 있습니까?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세요. 또 30분 돼서 또 녹화하면서 나올 때까지 기다릴 테니까. 아니 그 조그마한 화장실에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결국 1시간 만에 나왔어요. 지금 왜 그러십니까? 그래서 제가 첫 말을 이렇게 했어요. 선생님은 참 비참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 말이 정말 그 사람에게 가슴에 찔리는 바늘 같은 건가 봐요. 비참한 삶을 사셨습니다. 인간 가운데 비참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재벌도 비참해요. 그러니까 재벌도 자살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잘생긴 영화배우도 자살해요. 왜 자살해요? 인간은요 다 비참해요. 뭔가 모르게 어떤 사람은 새끼손가락이 너무 짧아서 비참하고 어떤 사람은 엄지손가락이 너무 커서 비참하고 안 비참한 사람이 없어. 자기는 나름대로 다 비참해. 비참하게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비참하게 살았거든 사실. 나는 모르지만 비참하게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똑 소파에 앉아 선생님 보니 비참하게 사셨는데 쭉 얘기를 했어요. 예수를 믿으세요. 그 사람이 그 다음 주일날 교회를 나왔어요. 나와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변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모범택시인데 늘 야간에 운전하기 때문에 여름 되면 같이 모범택시 하는 친구들하고 강원도에 2주간씩 그냥 가서 놀기만 해요. 2주간씩 가서 술 마시고 온갖 가족들이 나가서 그냥 놀기만 하는데 드디어 여름이 다가오니까 이 모범택시 하는 친구 집에서 친구 7명이 모여서 이번 여름에는 어디 갈까 하고는 논의를 하게 됐습니다. 논의를 했습니다. 근데 2주간을 가면 뭐가 하나 끼죠? 주일이 끼죠. 그죠? 2주간을 가면 주일이 끼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얘기를 했습니다. 얘들아, 내가 이번에는 여름휴가를 같이 못 가겠다. 왜? 그러니까 나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해서 주일날은 교회를 가야 돼. 그런 순간 잿더리가 날라와가지고 이마를 깨뜨렸어요. 그 순간. 그 주일날 이분이 붕대를 싸매고 하는데 붕대에 피가 새어나올 정도로 제가 얘기했더니 너 웬일이냐? 지금 그 얘기예요. 친구들이 욕을 하면서 야이 뭐 있잖아요. 욕하는 거 막 쌍어쩌고 막 그러면서 교회를 가면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니까 이분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교회를 가면 밥 안 나와. 교회를 가면 돈도 안 나와. 그러나 교회를 가면 말씀이 나와. 그때 말씀이 나와. 그죠? 교회에서 우리가 뭐 아무리 밥을 잘 차려봤자 비빔밥이지 뭐.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뭐 돈을 줘요. 그죠? 돈을 내기만 하지? 헌금? 그죠? 돈이 나와. 밥이 나와. 그럴 때 이분이 대답했습니다. 말씀이 나온다. 말씀. 결국은 예수 잘 믿고 장로예요. 장로. 지금 장로입니다. 장로. 세상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그 기쁨을 이해하지 못해요. 오늘 말하죠.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그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그 즐거움도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비밀스러운 누림이죠.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누림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감격이죠.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큰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와 있다. 그게 신자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의 미래는 무엇인가? 2절과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의 미래에 대하여 말합니다.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는 신비하고 비밀스러운 그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다. 그런데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아직 우리 잘 몰라.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님이 오시면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자, 우리의 미래는 무엇인가? 주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의 2절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 주님과 같이 되는 것이다. 주님과 같이 된다는 말 속에는 무엇보다도 주님이 가셨던 그 부활체를 갖게 된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졌던 부활체를 갖게 된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영적인 육체를 가지게 됐는데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꽁꽁 방에 숨어 있을 때도 예수님께서 그 걸어 잠긴 문이 닫혔는데 그 속에 예수님이 아무런 방해 없이 들어오셨어요. 부활체인 예수님의 몸은 영적인 몸이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장차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부활체를 갖게 될 것이다.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을 보면 세상엔 여러 가지 육체가 있다. 물고기의 육체도 있고 새의 육체도 있고 기어다니는 것들의 육체도 있는데 우리가 썩은 것을 심어서 썩지 않을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시간 속에 묻혀있던 육체를 변화시켜서 영혼에 들어간 육체를 얻게 될 것이다. 육의 몸이 아니라 영의 몸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부활의 몸에 대하여 설명을 하죠. 부활의 몸, 놀라운 몸이다.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된다는 말 속에는 장래에 예수님과 같은 부활체를 갖게 된다 하는 첫째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주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과 같은 부활체가 된다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주님과 같이 된다는 말에는 주님과 같은 신분을 갖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신분을 가지게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우리들의 신분이 동등해져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누렸던 그 놀라운 권세를 우리도 누리게 될 것이다. 우리도. 그래서 장래에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과 같은 부활체를 가질 뿐만 아니라 주님과 동일한 신분을 가짐으로써 최고의 영광에 도달하게 된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구원이 무엇인가? 구원은 그냥 죄로부터 나온 것. 그게 구원이에요. 1차적인 의미는 그거예요. 사탄의 올무에서 벗어난 것. 세상의 악한 것들로부터 나오게 된 것. 그게 구원입니다. 1차적인 의미는 나왔다. 죄로부터 나왔다. 악으로부터 나왔다.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었다. 이런 나왔다는 것인데 구원의 두 번째 뜻은 어디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나왔을 뿐만 아니라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들어가서 지금까지는 누리지 못하던 하나님의 자녀라는 최고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 영광을 누리게 된다. 마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영광을 누리신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 같은 그런 영광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신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면 주어질 그 미래는 예수님과 같을 것이다. 예수님과 같을 것이다. 장래에 또 한 가지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것은 뭐냐? 주님을 그대로 볼 것이다. 그래요.
2절 끝에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게 될 것인데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손에 못자국이 있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린 그대로 보게 될 것이다. 마치 도마가 의심해서 내가 예수님의 못자국을 손가락을 넣어보고 예수님의 창 찔린 곳에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보이셨죠? 자, 내 손을 보고 네 손가락을 한번 넣어봐라. 내 옆구리를 보고 네 손을 넣어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도마가 그거 못했어요. 요한복음 보면요, 도마가 그 했다는 말이 없어요. 너무나 놀라워서. 그죠? 넣어보지 않고도 알죠. 근데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이 머리에 면류관을 쓰셨던, 가시면류관을 쓰셨던 그 자국과 손에 못이 박혔던 그 자국, 옆구리 창에 찔린 그 자국 그대로 예수님을 본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미래의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을 완벽하게 경험하게 될 것이다. 완벽하게. 지금은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하죠. 만지지 못하죠. 사도 요한, 이 성경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손을 잡아보기도 하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예수님 말씀을 귀로 들었어요. 첫머리에서 그렇게 말했죠. 요한일서 1장 1절에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졌다. 그렇게 말했어요. 1장 1절에. 사도 요한은 그럴 수 있어요. 역사에 예수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이후에 역사를 사는 우리는 이런 사도적 경험을 우리는 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도적 경험을 못해요. 그렇지만 결국 우리가 미래에 이 주님을 그대로 보면서 주님과 완벽한 교제를 나누게 될 것이다. 사도 요한이 1장 처음부터 말했던 하나님과 수직적 교제를 나누고 신자들과 수평적 교제를 나누는 이 교제가 미래에 완벽하게 일어날 것인데 비록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또 예수님의 음성을 귀로 듣지 못하고 그분을 손으로 만지지 못하지만 장래에는 그분을 볼 것이다. 그 말은 예수님과 우리가 철저하게 연합하고 온전하게 일치하고 그래서 주님과의 교제가 완벽하게 일어날 것이다. 그걸 보여주죠. 우리의 미래는 무엇인가? 우리의 미래는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미래는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현실 중심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현실 중심. 예수를 믿으면 고통에서 벗어나고 예수를 믿으면 실패를 극복하고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고 해서 이 현실에 자꾸 눈을 돌리게 하는데 사도 요한은 그렇지 않죠.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미래에 눈을 돌린다. 미래에 눈을 돌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삶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미래에 예수님과 완벽한 연합, 예수님과 완벽한 일치, 예수님과 완벽한 교제를 나눌 것이다. 그걸 바라보게.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그래서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소망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데 앞으로 10년 뒤에 소망을 가지는 것, 그것 필요합니다. 앞으로 20년 뒤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계획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는 소망은 그냥 10년 뒤, 20년 뒤에 일어날 것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게 될 소망인데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다마다 하고 말하면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되고 예수님을 그대로 볼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신자는 이 현재를 살면서 미래를 사는 거예요. 현재를 살지만 미래를 사는 것이고 역사를 살지만 영혼을 사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사도 요한이 1장 1절에서 처음부터 태초라는 말을 쓰고 영원이라는 말을 쓰고 하나님과 함께라는 말을 썼던 까닭은 우리를 이 땅에서 이끌어서 태초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고 우리 땅에서 끌어서 영원으로 인도함으로써 현재를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창세기의 태초를 사는 것이고 우리는 종말의 영혼을 사는 것이다. 그걸 말해 주신 거예요. 역사에 사는 동안에 여기서 지지고 볶고 싸우는 그런 역사를 사는 게 아니다. 그런 현재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신자는 미래에 주님과 같은 부활체를 가질 것이고 주님과 동일한 신분을 가질 것이고 주님을 부활하신 모습대로 볼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다. 현재에서 우리는 미래를 산다. 미래. 그래서 미래의 그 소망이 우리의 현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죠. 종말론이 현실의 삶을 결정해 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현재가 미래를 만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해야 내가 미래에 행복하게 살지 하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내일이 결정되어 있지 않아요. 내일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을 부지런하게 살고 오늘을 근면하게 살아야만 다음에 미래에 통장에 돈도 쌓이고 사업도 잘 될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 유명한 명사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을 잘 살아야 내일이 밝다. 그런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현재가 미래를 만든다고 생각해요. 현재가 미래를 만든다. 현재를 잘 살아야 미래가 좋다. 그런 말이죠. 근데 신자는 반대예요. 신자는 미래가 현재를 만드는 것입니다. 신자에게는 내일이 결정되어 있어요. 내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미래가 결정되어 있어서 오늘을 열심히 사는 거예요. 부지런하게 삽니다. 근면하게 삽니다. 왜냐하면 미래가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현실을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현재가 미래를 결정하지만 신자에게는 미래가 현재를 결정하기 때문에 미래가 현재를 결정해요. 미래의 주님과 같은 모습을 가지게 될 것이고 주님을 있는 그대로 볼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영광을 누릴 것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때로는 박해를 받을 때도 있고 적그리스도가 올 때도 있고 육체가 건강하지 않을 때도 있고 사업에 실패할 때도 있고 뭔가 일이 안 풀릴 때도 있고 괴로운 일이 있지만 우리에겐 미래가 있다. 그래서 신자의 현재는 미래로부터 오는 충격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미래로부터 오는 충격. 여기에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에 의해서 현재를 산다면 그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명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말하죠.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예수님이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저도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사귀고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한 가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은혜로 산다고 말해요.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결에 힘을 쓰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성결. 돈의 문제에 있어서 성결해야 되고 육체의 문제에 있어서 성결해야 되고 도덕과 윤리에 있어서 성결해야 되고 법적인 일에 성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천국 백성이라고 말하고 말씀을 잘한다고 말하는데 성결에 힘을 쓰잖아요. 성결에. 여기 말하죠. 우리가 그 소망을 갖고 있으면 미래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 같은 부활체를 갖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볼 것이 확실하다면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 자기를.
근데 이상하게도 여기서 비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표준이 돼서 그분이 깨끗하신 것 같이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야죠. 끊임없이 예수님께 달라붙어서 예수님을 표준으로 삼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표준으로 삼지 않고 말로는 신자요, 말로는 성도요, 말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가지 않는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사도 요한은 신자가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보라, 하나님께서 1절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는 것. 놀라운 말이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에게 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사랑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칭을 얻었습니다. 신자에게 현재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감격과 비밀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될 것이고 예수님을 볼 것이고 그런 미래가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미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가리켜서 미래 공동체라 그렇게 볼 수 있고 신자는 이런 미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신자를 가리켜서 미래의 사람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장래를 지금 여기에서 실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영광스럽죠. 이 영광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야 되죠. 오늘날 신자들이 교회 생활을 할 때 시시콜콜한 문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다툽니다. 교리 문제도 아니고 진리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생활 관습과 생활 방식이 좀 다른 것 가지고 싸워서 교회가 쪼개지고 교회가 나눠지고 양보하지 못하는 것은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양보하면 돼요. 시시한 것들은. 진리의 문제가 아닌 것은 삼일체를 부인하거나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거나 할 때는 격렬하게 싸워야 되지만 그런 거 아니고 4월을 수풍하자 5월을 수풍하자는 그냥 아무나 가면 돼. 안 가도 되고 다른 날 가도 되고 아무 상관없어. 근데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문제들은 대부분 진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주 시시하고 아주 째째한 일 때문에 다퉈서 그 하나님의 자녀란 영광을 잃어버리고 있다. 얼마나 슬픈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장차 주님과 같이 될 우리는 사소한 것에 걸려서 전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모습을 보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죠.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싸워야 된다. 전투하는 교회가 된다. 그러나 형제를 사랑해라. 형제를 사랑한다는 말은 자기가 좀 손해를 보면 된다. 그런 말이죠. 1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겠는가.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잘 헤아려서 앞으로도 믿음 가운데 굳게서는 이런 당당하고 멋진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가야 한다 하는 것을 배웁니다. 이 말씀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놀라운 영예를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자녀가 되었고 지금도 그 영예를 누리는 감격과 비밀 가운데 들어있고 장래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영예를 얻게 될 것을 배웠습니다. 이 믿음 굳게 잡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주님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